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좁고 불편한 길을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담장 너머에 아주 넓고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좋은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갈 게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좋은 넓은 길로 갑시다. 크리스천이 하는 말에 소망이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 성이 의심의 성이요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절망의 거인이 찾아오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다.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이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 너희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이 자신의 자책감이 있죠. 자신이 이 길을 더 들어서는 바람에 같이 있던 소망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나의 삶에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때 함께 있었던 소망이 크리스찬을 위로하면서 힘을 내어 용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절망의 거인이 또 그들을 뒷마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해골이 가득합니다. 잘못 들어와서 결국은 살아나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절망 중에 죽어간 사람들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속히 삶을 마감해라 계속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또 실컷 얻어맞고 토굴 속에 갇혔는데 기도하죠.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면 이 문을 다 감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서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잠시 실족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의심의 성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스켈달론이라고 한 말인데요.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스켈달론은 또 짐승을 잡을 때 그 올가미, 올무의 미끼, 그 미끼가 스켈달론입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먹는 순간 그 짐승들은 올무에 잡히고 마는 것이죠. 또 낚시를 할 때 그 미끼를 물면 그 물고기는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스켈달론의 의미예요. 이 스켈달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스캔들 하면 추문, 추한 소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스캔들의 의미는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좋지 않은 소문, 이게 스캔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한순간 한동안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종종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족 혹은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사명을 위해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한한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떠나야 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이어짐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 묵상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태도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박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랬죠. 순결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또 제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할 때 박해를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과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셨다. 끊임없이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주어진 사명,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힘써야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걸 힘쓰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만 실족하지 않는다잖아요. 언제든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다고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와의 만남이 있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 요한은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바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몸소 가지 못하면 글을 썼습니다. 서신을 기록하여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하네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일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을 힘써 감당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참 의외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지어라.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해. 그걸 어기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사가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결국 만났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예수께서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왕비로 삼는 일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왕에게. 이로 인해서 왕비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만 옥에 갇히고 말게 되었는데요. 그 옥중 생활의 고통이 길어지자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맞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태어나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증거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이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 맞아요? 이런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이런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당시에 그 패역했던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외침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일갈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 말로만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럴 생각이 있으면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인데요. 선언한 것인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그런 악한 자들이 지도자잖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세상은 속히 멸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자신이 예비하고 증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고 나는 오직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나의 큰 기쁨으로 여긴다고 고백했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고 정말 겸손했죠. 겸손하고 또 신실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만하고 패역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그 악한 헤롯 왕 같은 사람을 취하고 악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취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자신도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갈아엎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선한 일만 행하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닌데 더 거기다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그 악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야지 왜 그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거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와 믿음은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항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무슨 소리예요? 항변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른 이유가 뭔데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그의 한자리 하고 우리도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죽으신다니요. 이런 의미잖아요.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돈 주고 팔아 넘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뭐가 달라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입술로는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결국은 다 도망치고 말이야. 이 세례 요한, 그 당시의 제자들,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도 당시의 제자들과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말이죠.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정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해 보였겠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나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 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져라, 거부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바이지만 우리가 시험 든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말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께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데, 그러면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진리가 잘 들어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과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짧게 4절 5절 말씀으로 정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세례 요한과 같이 실족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첫째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증거. 첫째, 예수께서 전파하며 증거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무슨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엔 표적이 따르고.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 기초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좀 더 구체화되고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산상수는 우리가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율법에 있는 말씀과 다릅니까? 더 엄격하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상수는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다 배웠어요.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철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신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사역이 증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닙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이런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이 사역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일로 믿으라고요. 옆에서 빌립과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 행하는 일로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일을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성취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아멘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인데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데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구나.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증거했을까요?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죠?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다고 스스로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상황을 보고 전했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와서 부인하느냐?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명을 제자들과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언제까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많이 흔들리죠.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데. 근데 이때 마음이 해이해진다고. 나이 먹으니까 봐주시 같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택하심과 부르심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잘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 택하심과 부르심에 최선을 다 힘쓰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 뜻이 뭐지? 여기에 질문을 해야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가? 아니요. 여기는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만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일반화시켜 버리지 말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되고요. 바로 잡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